하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일생 가운데 그가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가 그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고 쌍둥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을,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이제 얻게 돼요.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40살에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60세가 되어서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아들 두 쌍둥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앞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노아도 자식을 얻기가 참 힘들었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간신히 이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삭도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노아와 그 아브라함과도 같이 이삭도 자식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 아니면 100일 작정 기도? 그러면 지금 이삭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자손이 귀한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자식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100일 작정기도, 아니면 우리가 정한 어느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나 보다라고 어쩌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지금 20년 동안 지속해서 기도한 그 이삭의 간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결국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끼리 싸울 때.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식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괴롭고 안타깝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리브가는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이럴 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찌해야 되지? 어찌할꼬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우리에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리브가에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문제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자꾸 우리는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리브가에게 그래? 그럼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등하고 나누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미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1쪽.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로마서 9장 10절을 먼저 읽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은 오직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여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만 않았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가 나중에 나온 동생인 야곱이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콥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진 야카브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고 싸웠던 그 야곱이 이제 출생의 그 순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형을 붙잡고 형을 따라가려고, 형이 가진 것을 얻으려고 형을 붙잡고 나온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서 형의 것을 탐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그래서 형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자, 약삭빠른 자, 속이는 자,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 많고, 그죠? 약삭빠르고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평가하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을 읽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잣대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선택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야곱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야곱의 모습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있고 부족하고 참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욕심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야곱이 진정으로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첫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잡으려고,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아주 와일드한 그런 터프남이 되었습니다. 아주 상남자가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의 일을 돕고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기를 즐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야곱이 이제 형이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올 즈음 되어서 팥으로 붉은 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사냥터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동생이 만들고 있는 그 팥죽을 보고, 이제 그 팥죽을 좀 달라, 내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이제 동생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25장 31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요,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픈 거예요. 지금 당장 육신의 허기가 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내게는 별 소용이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가지는 그 권리, 아버지의 재산과 그 소유를 나중에 유업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축복을 받는 그 권한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던 것이죠.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이 갖지 못했던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붙잡으려고 아버지의 유업을,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갈, 그 집안을 이어갈 그 복을 얻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좀 더 뒤에 가면 창세기 27장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형 에서를 대신해서 이제 야곱이 중간에 빼앗아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면 27장 1절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을 날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그 음식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중간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야곱에게 이제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아버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을 막 끝나자마자 에서가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3절로 36절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너의 복을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그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보통은요, 지금 이삭과 에서가 말한 그 내용처럼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아주 나쁜 모습으로 사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의 입장이나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교하게 자신들을 속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행했는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자신은 형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그 명분을 형이 나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내가 아버지께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간절히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쩝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내가 형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으면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형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고 그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20년이나 도망쳐서 살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의 생명이 이제 위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끝까지 받기를 지금 원했다라는 것이.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이제 20년 삼촌의 집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브니엘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장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쳤던 야곱은요, 지금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보통 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을 아무리 읽어도 천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뒤에 보면 그 이름을 묻고 이제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판이가 얼굴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으로 보통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형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래서 그 형을 피하여 도망쳤던 그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에게 다시 돌아가면서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날이 새려해도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그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붙잡고 당신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발 뒤꿈치를 붙잡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 이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네가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며 끝까지 경주하며 결국에는 승리하여 그 복을 얻었다라는 그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떤 이름이 됩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내용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붙잡아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먼저 붙드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선택받고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바울이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첫사랑의 경험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예전엔 내가 그랬었지, 예전엔 그런 은혜가 있었지, 그 과거의 기억만 붙들고 계속 지금까지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마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해보고 은혜 안 받아보고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건 옛날, 예전에 그랬었지, 예전에 내가 참 열심히 했었지, 예전에 그 은혜가 있었지,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뒤에 있던 것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우리는 쫓아가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의 조금 앞부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자신의 나에게 유익했고 나에게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그냥 조금 상스러운 얘기로 그냥 똥처럼 오물처럼 그렇게 지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된 게 원문의 그 어떤 문장의 구조나 서술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잘 못해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영어로 9절, 10절을 이어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율법에서 나는 나의 의를 가짐으로, 율법에서 나는 나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짐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짐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를 설명해 주는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 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믿음으로 난 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해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는 것,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가짐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부활에 이르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함께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15절과 16절에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앞으로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 바울의 주장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끝. 아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바울의 그 신학에는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나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개혁신학에 분명히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미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은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함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롭고 남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유효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유효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나의 의로움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방학에 이제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학업을 잡으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잡으려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물질과 돈과 재물을 잡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하나님을 잡으며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는